역대기의 역사적인 관점은 남유다예요.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민족의 신앙과 또 그 민족의 이 유산이 무엇인지 그를 돌아보면서 이 신앙을 기록한 역사서가 바로 이 역대상하입니다.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남유다의 관점에서 역사를 돌아보는 거예요.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의 족보가 있었지만 사울 왕이 죽은 이야기,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왕이 되고 또 어떻게 왕의 그 행적을 했는지에 대한 시시콜콜한 역사를 다 생략했어요. 그리고 오늘 이 사울의 족보가 나오다가 바로 그냥 사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 죽음에 대한 이 스스로 죽었던 또는 남에 의해서 죽었던 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더라 이렇게 이 끝나는 이 죽음의 이야기가 이 역사서를 쓰는 기자의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죽었을까에 대한 이 설명을 13절, 1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. 이 1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이 죽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죽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.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러면서 그 범죄가 뭐냐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범죄의 사실이 두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하나는 신접한 자에게 하나님 앞에 그거를 가르쳐 묻지 않고 하나님 그 신접한 자에게 이 물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은 뭐냐면 바로 아멜렉 전쟁에서 사울이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그들을 전리품으로 취한 것이에요.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아멜렉에서 그 아멜렉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러셨거든요. 근데 자기의 이 승리에 도취해 가지고 그거를 남겨두는 겁니다. 이 성경에서 아멜렉 족속은요 다른 족속하고 좀 달라요. 왜냐하면 그 아멜렉 족속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이 저주하십니다. 그리고 그들의 속성이 이 사단의 속성,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속성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그 아멜렉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아멜렉은요 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뒤에서 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비겁한 자들이에요.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에게는 굴복하고 힘 없는 사람에게는 그걸 자신에게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. 그래서 그들의 이 타겟은 그들의 전쟁의 목적이 뭐냐면 약한 자들을 탈취하는 거예요. 이 약한 자들을 빼앗는 자 그것이 이 아멜렉의 사람들이 쓰고 있는 전쟁의 방식이죠. 그래서 뒤를 칩니다.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게 아니고 그 약한 자들을 빼앗고 노략질하는 거예요. 그리고 그러면서 늘 하나님의 생각과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들이에요. 그래서 역사에 보면은 그 아멜렉 족속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. 한 사람은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. 이 에스더 이야기를 통해서 그 하만이 그 유대인들을 히브리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. 몰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. 또 두 번째는 헤롯이에요. 그 헤롯도 에돔의 족속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에돔의 족속이 아멜렉 족속입니다. 그러니까 이 헤롯도 똑같이 예수님이
태어날 때에 그 아이들 2살 2해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그들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멜렉과 영원히 전쟁할 것이고 영원히 진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전쟁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. 두 번째는 이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. 이 죄를 이야기를 합니다.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 보니까 이 사울이 무서운 거예요. 사무엘이 죽고 나서 도대체 이 전쟁을 어떻게 할 건가? 근데 자신이 그 신접한 자들을 다 내쫓았거든요. 그러고 나니까 물을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변장을 하고 그 신접한 자를 엔돌의 여인을 만나서 묻습니다. 그때 사무엘의 영이 와서 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. 근데 그 사무엘이 왔다라는 게 그 신접한 자에게는 그것이 여러분 이 귀신의 논리는 그런 거예요. 귀신도 영이잖아요. 그래서 할머니가 죽으면 할머니 귀신이 되고 뭐 어린아이가 죽으면 어린아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니고 영이잖아요. 그러니까 영은 변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모습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. 사람들이 원하는 또는 제일 안타깝고 늘 그런 어떤 우리가 죽음이라는 게 여러분 반드시 이게 가정에서 편안하게 돌아가신 게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게 사람이 죽는 것은 여러 가지 모양이 있잖아요. 그 대부분 억울한 죽음이 더 많아요. 그 억울한 죽음을 달래는 그 대부분의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초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혼을 불러가지고 그 혼을 통해서 위로해주는 일들을 해요. 그러니까 이 신접한 자들이 단순하게 귀신이냐 뭐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그것이 어떤 상담하고 또 마음을 위로해주고 뭐 이런 기능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어떤 이 신접한 여자, 그러니까 영을 이 혼을 불러가지고 그 자신의 미래를 내다보고 싶어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그가 죽은 이유는 2가지야.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그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지금 이 신접한 여자에게 그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걸 청했다.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. 그러면 왜 여러분 사울은 사실은 초대 왕이잖아요. 우리가 뭐 우리나라도 초대 이 대통령을 굉장히 또 초대 왕이라고 하면은 그 왕을 굉장히 우리가 친송하고 뭔가 업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왜 사울 왕이 이렇게 무너졌을까? 저는 가장 근본적인 것 속에는 그 권위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걸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키려고 한 거예요. 이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.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부여받은 이 권위를 자꾸 자기가 그 권위를 자꾸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권위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입이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표정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? 자꾸 사람이 뭐라고 평가하는지가 들리는 거예요.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자꾸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능력이잖아요. 근데 그거를 의심하고 자꾸 자기 스스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려고 자꾸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. 그것이 자기의 그 권위를 위협하는 이 다윗이 보이는 거고 평생을 다윗을 죽이려고 돌아다녔던 이유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운 거죠.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는요, 하나님한테 부여받은 권위예요. 예를 들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다 하나님이 성도든 사람이 부여해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.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어떻게 돼요? 저는 이렇게 믿어요.
모든 사람들에게는요, 그 직분에 맞는 능력을 주셨다고 믿어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자극게 작아 보이고 딴 사람들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되냐? 자꾸 권위를 내세우고 그 권위를 자신의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위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여러분, 성경에서 권위는 뭐냐? 섬기는 거예요. 사랑하는 거예요. 이게 권위예요. 영적 권위라는 게 내가 목사니까 이게 아니고요. 얼마나 더 사랑하는 자인지,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예요.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더 큰 권위를 가져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돼 있는 거예요. 세상의 논리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. 왜냐하면 그 큰 자가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그 작은 자에게는 늘 이 눈치를 보고 또 어떻게든지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는 거지만, 원래 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섬김을 통해서 내가 더 사랑하는지, 내가 더 섬길 수 있는지, 이게 권위거든요. 근데 사울 왕은 자신이 왕이라는 것 때문에 그 왕의 권위를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또 괴롭히고 또 그걸 통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, 그것이 사울 왕의 문제인 거죠.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, 그 다음에 신접한 자에게 물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가장 근원적인 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한 그 능력을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,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요,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권위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그 권위가 있는 거예요. 저는 이게 존재의 권위라고 생각해요. 내가 뭘 했느냐, 잘했느냐, 못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 때문에 내가 그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.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사울이 죽은 것은 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보면은 바로 이 두 죄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, 이렇게 얘기합니다.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. 그 죽은 이유 중에 가장 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그 권위를 넘겨주셨다,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그러면 그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? 저는 사울은 하나님 앞에 권위를 받았어요. 그런데 그 권위를 지키려고 자신의 그거를 노력을 해서 그 권위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, 다윗은요, 하나님 앞에 권위를 받고 그 권위조차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권위조차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. 그래서 그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우리한테 지금까지, 이 다윗의 언약은요, 오늘 우리의 언약이에요. 그 다윗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거고,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다윗의 언약이 우리의 언약이 됐다,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.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에게 넘겨준 그 마음이 합한 자로서의 그 다윗의 믿음이 바로 이 사울이 죽은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그를 끝내야지만 바로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,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 아말렉의 진멸하는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, 그리고 블레셋 이 전쟁을 앞두고 이 초혼녀의 엔돌의 여인을 찾아서 사무엘을 불러내렸던 이 사울이 죽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어떻게 죽었는지를 10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요,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. 이 10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. 그 전쟁, 지금 길보아 산에서 이 전쟁을 통해서 6절의 결론처럼 얘기합니다.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.
사울의 죄가 사실은 혼자 죽은 죽음이 아니라 그 집안이 멸망하는, 집안이 망하는 그런 죽음까지 이르렀다,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는요, 여러분,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. 그럼 은혜에 뭐가 있어요? 은혜의 능력이 있어요. 그걸 은사라고 그래요.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각각의 사람들마다 직분을 주세요. 그러니까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고 직분이 있어요. 그러면 그 은혜 속에서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직분을 담당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속에서 뭐 하는 거냐? 두 가지를 이루는 거예요. 하나는 생명의 관계를 맺어요. 직분을 주는 게 이유가 뭐냐?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일이 뭐예요? 사랑이에요.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, 내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일이에요. 이게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뭐 하는 거냐? 생명관계 하려고 하는 거예요. 우리가 함께 살아내는 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그러면 그걸 통해서 뭐 하는 거냐?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내는 거예요. 생명관계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낸다고 한다면 그 직분이 뭐가 되어야 되냐? 영원한 생명을 가기 위해서는요, 계대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. 여러분, 계대신앙을 지금 한국교회가 왜 힘이 없냐? 계대신앙이 없어요. 자신이 믿음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. 또는 그 직분에 맞아서 직분에 맞는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거예요. 그게 계대신앙이에요. 우리가 예를 들면 미래 세대, 또 우리가 우리의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살 건가? 근데 그 다음 세대는요,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그 은혜를 통해서, 은사를 통해서, 직분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나가는 과정, 그게 계대신앙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, 계대신앙이 있어야지만, 그래서 사울은 뭘로 끝난 거예요? 사울로 끝난 거예요.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? 온 집안이 다 함께 죽으니라,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그 집안이 그렇게 죽으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. 그 집안은 계대를 통해서 계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이어가지 못했어요. 오히려 다윗은 그 다윗의 이 계대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,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다윗의 계대를 이어가는 사람이 된 거거든요.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여러분, 우리가 우리 때에 끝내는 우리 때문에 온 집안이 다 함께 죽으니라, 이 역사를 쓰시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계대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. 아브라함이 그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이 있었어요.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그 318명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여러분, 내가 그 안에서 자녀처럼 정말로 돌보고 애쓰고, 그리고 필요할 때 들어주고 또 공감해주고, 그러면서 내 물질도 사용하고,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대신앙의 우리의 헌신이에요.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계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? 여러분, 내 생명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. 그게 계대신앙이에요. 그 자녀라는 거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그 내 헌신과 내 눈물과 내 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계대의 신앙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, 이 계대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이 나로 함께 죽으니라 이렇게 끝내지 않으시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, 영원한 계대를 이어갔더라,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, 여러분, 우리가 옛날에 제가 한 20년 전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이라는 책이 있었어요. 그게 뭐냐면 그 집안에 있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,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성경은 사실은
이게 함께 죽었다고 해서 사울의 모든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.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우리한테 그 아비의 죄를 아들한테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. 아들의 죄를 그 아비에게 묻지 않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계대를 이어가는 거지만 각각의 사람마다 자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. 저는 이게 함께 죽으리라고 할 때 그 사울의 모든 죄 때문에 그들이 함께 죽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. 각각의 자기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.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? 신명기 24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. 신명기 24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? 신명기 24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. 시작.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. 그러니까 각각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. 그게 여러분 복은 계대를 이어가지만 저주는 각각의 죄예요. 각각의 죄.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. 여러분 그 파수꾼이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. 이 파수꾼은 높은 망대에서 사람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는 사람들이잖아요. 근데 그 영적인 파수꾼들이 있어요. 그 파수꾼들이 봤을 때 적들이 쳐들어온다라고 할 때 뭐 하느냐? 소리를 치라는 거예요. 근데 그 소리를 쳐서 만약에 그것을 듣지 않고 죽은 사람은 나에게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. 그런데 소리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게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. 여러분 복음은 내가 분명하게 그런 거예요. 복음을 전하는 건 내 사명이에요. 계대를 이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진 사명이니까 그걸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런데 듣고 안 듣고는 누구의 책임이에요? 각각의 책임이에요. 저는 제가 저희 자녀도 있지만 다 자기 믿음 안에서 자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구원 받아야 된다고 믿어요. 목사 아들이니까 목사 딸이니까 너는 반드시 믿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. 또 너는 당연히 믿어지는 거야 그런 게 아니고요.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자녀들도 믿어지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믿어지는 그 믿음 때문에 각각의 다 죄를 묻겠다고 말씀하셔요. 다만 부모로서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계대의 신앙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? 전하라는 거예요. 그리고 그것은 받고 안 받고는 각각의 나름이에요. 오늘 사울이 죽을 때 그 온 집안이 다 죽었더라. 이 말씀이 저는 되게 마음에 걸려요. 무슨 말이냐면 그 사울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그 사울이 주는 영향력 때문에 이게 저는 있는 거예요.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. 그 집안의 어떤 관습이든 어떤 습관이든 그 모든 것들이 그 자녀들이 또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는가?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어떤 요소가 된 것이 되지 않았을까? 이런 생각하는 거죠.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공동체의 습관 또는 공동체의 관습 또는 공동체의 전통이라는 게 우리 전통의 유전이라는 게 있잖아요. 우리가 그걸 잘 세워나가야 되는 거죠. 저는 우리가 선택하고 또 어떤 결정을 하고 또 어떤 분별을 할 때마다 누가 배우는 거냐? 우리 교회 안에 청년들이 배우는 거고요. 다음 세대들이 배우는 거라고 믿어요.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또는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선별하고 분별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또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죠. 안 그러면 이 세상의 사람들의 유전으로 그것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.
마지막으로요. 이 온 집안이 함께 죽으리라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속에 뭘 두시냐? 남은 자를 두신다는 거예요.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이 마지막 이 사람들의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래도 은혜가 있어요. 아무리 죄를 지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 속에 뭐 하시냐면 남은 자의 이 삶으로 두신 것들이 있어요. 그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죠. 우리가 이 사무엘 이 하를 보면은 거기 다윗과 이 무비보셋이 그 함께 식탁을 가지는 이야기를 알 수가 있어요. 그 사울의 계대가 끝난 게 아니고요. 그 무비보셋을 통해서 여전히 그 사울의 계대는 또 이어져 갔어요.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. 그 죄로 얘기하면 다 심판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것들 속에서도 남은 자를 두셨다. 그래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심판하지 않으시고, 그러니까 죄는 진멸하는 거예요.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는 진멸하시지만 생명은 그래도 남은 자를 두신다.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항상 심판의 속에 뭐가 있냐면 구원이 있어요. 하나님의 저주 속에는요 항상 그 안에 복음이 있어요.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저주가 아니고요. 그 저주 속에서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. 또 이 사울의 이 집안이 온 집안이 다 함께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그래도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남은 자를 두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울의 계대를 이어가셨다.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고 그래서 이 사울 왕의 이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